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를 그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다. 저녁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만나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녁이라는 의미부터 살펴보죠. 저녁이라는 말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일몰 현상 또는 해가 자전하는 그런 노을과 같은 그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해가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어가 갖고 있는, 히브리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언약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예요, 이 저녁이라는 것이. 그래서 해석은 무역하다, 교환하다라는 해석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교환하고 무역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예요. 무엇을 함축하고 있고 무엇을 대체 교환하고 무역하려고 하는 것인가? 저녁으로 표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되죠. 저녁으로 이제 출발시켜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을 한 날로 삼습니다. 첫째 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녁이다라고 하는 우리를 무엇인가를 언약 안에서 교환하고 무역하려는 것은, 저녁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존재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 세상을 내고 이 세상을 첫째 날로 삼는데 그게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되게 하는 이 일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의지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어떤 것에서 무엇으로 무역을 하셔요. 언약 속에서. 그 첫 번째 무역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저녁입니다. 이 저녁이 뭘 말하냐면 어둠이고 밤이죠. 이 땅에서의 출발되어지는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존재이며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도 그러하거니와 특별히 창세기는 땅이 하늘 되는 이야기입니다. 땅에서 몸이 건조하며 생명 없는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을 갖고 하늘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저녁으로부터 나를 출발시킬까? 나라는 존재를 왜 저녁으로부터 시작시키셨을까? 왜 그럴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체와 진실을 알게 하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말 의식시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점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한 알아가요. 먼저 우리가 저녁이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나를 떠난 존재요, 나를 떠난 상태가 저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온 우리의 실존이 바로 저녁이에요. 저녁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출발시키십니다. 이 땅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왔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왔구나. 하나님 없이 시작됐구나. 그게 어둠입니다. 하나님 없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게 악이에요. 무엇을 해서 죄가 되고 악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온 것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게 그게 지옥이에요. 이제 이 얘기를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늘에서 떠나온 존재가 있죠. 누구죠? 인격적 존재예요. 누구죠? 그 존재를 먼저 우리가 찾아가 보죠.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7절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지금 하늘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과 그 휘하에 있는 천사들과 또 한쪽 용이라고 대표되는 이 또한 천사장이고요. 그리고 그에 속한 천사들과 함께 싸웁니다. 성경에서는 이 미가엘과 이 거짓된 용과의 싸움을 두 번 나타내요. 한 번은 그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투죠. 그때의 싸움은 지상에서의 싸움이고요. 이것은 바로 이 천상에서 하늘에서의 싸움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9절 큰 용이 내쫓깁니다. 그런데 이 큰 용이 이름이 뭐냐면 옓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가 어디로 내쫓기죠? 땅으로. 그리고 그가 내쫓겼던 땅을 천하라고 얘기해요. 땅입니다. 보여지는 땅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곳으로 분명히 큰 전쟁 속에서 사탄 그리고 그의 휘하인 속한 자들이 쫓겨 내려왔던 곳을 땅이라 설명하죠.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져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쫓겨 내려왔던 천하 땅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걸 지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절만 더 살펴볼까요? 유다서는 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요. 저만 찾죠. 여러분들은 속지 보니까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두셔요? 흑암에 가두시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 세상 보여지는 물질 세계인 이 세상이 천지를 창조한 이 세상 보여지는 세상이 바로 흑암이요. 그 흑암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체 파악을 여러분 먼저 하셔야 돼요. 물질 세계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 딛고 사는 땅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세계예요. 누가 쫓겨났죠? 사탄이 쫓겨났죠. 그래서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온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이 나라의 주인은 이 땅의 주인은 지옥이고 흑암인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아나콘다, 그 아르콘다입니다. 그 뜻은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임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왕이고 임금인 이곳에 이 세상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지금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땅의 실체를 여러분보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질 분도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이를 때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않느냐.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 세상인데 왜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냐. 저녁이 되었고 그리고 아침이 되었,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는 겁니다.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저녁을 먼저 두시는 거예요. 저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다 설정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그 구원을 이루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속에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보시고 선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기쁘다 하시는 거예요. 이 땅 자체가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저녁으로 있지만 아침이 되는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해석돼야 돼요.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해서 그리고 뭔가 그럴듯한 것을 보여내서 뭐 교회를 30개를 세우든지 뭐 선교사로서 뭐 가서 수십 명을 뭐 이렇게 이끌든지 그런 것을 나쁘다, 그건 옳지 않다가 아니라 그런 것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가정주부로서 내가 뭐하고 살았나, 나는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뭘 대체 했나라는 그 무엇을 안 했다라는 그 마음속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한 게 아니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 땅에 보내진, 내가 이 땅으로 나를 하나님을 나게 하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취지와 목적을 만났냐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실존, 예수 없는 자로 내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정말 하나님 떠난 자로 내가 존재했었구나, 내 존재가 그거구나, 요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요걸 아시도록 우리의 인생이 허락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땅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땅이 시작된 거예요. 자꾸만 이곳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의미와 무가치함을 자꾸만 거기서 찾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녁이 되게 하신 것에 여러분이 저녁이 안 된 거예요. 저녁이 안 됐기 때문에 아침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저녁이 되었을 때 그때 아침이 되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탄이요, 그에 속한 그 휘하의 그런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그들이 왜 쫓김을 받았는가, 왜 하늘로부터 떨어져 나왔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4장 가보죠. 14장 12절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음부, 곧 지옥이죠,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바벨론 왕을 비유로 하여서 이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장 그 아름답고 탁월했던 천사장 중에 하나였던 이런 존재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다는 겁니다. 피조물이잖아요. 하나의 창조물에 불과한 자가 내가 하나님 없는 자리에 가서 내가 하나님 노릇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하나님의 하나됨의 축복 속에 있었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내가 내 자신을 확보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고요. 그는 쫓김을 받아 내려온 것입니다. 자, 하나님 쪽에서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 사탄의 입을 막으셨고요. 그 사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며 항복을 받아내실 겁니다. 무력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과 존재로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실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은혜 주시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들을 살펴주시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사탄은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부연 설명할 것입니다. 욥기의 설명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이 한 인생을 복 주시고 한 인생을 저렇게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죠.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주신 거 다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저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지. 이 싸움 속에 가지고 있었던 사탄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항복하며 어떻게 진짜 구원 속으로 이끌어내시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해서 믿지 않아? 그리고 나를 거부해? 그러면 넌 영원한 파멸이야, 지옥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끝장내버리는 게 아니라 한 인생 속에 진짜 너의 실체가 뭔지를 보여주세요. 너는 어떤 자인지. 너가 일단 사탄과 같은 존재라는 것부터 인식시켜 주십니다. 너는 사탄과 같은 마귀와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과 그런 모든 것으로 너는 있다라는 것을 그걸 먼저 인식시켜줘요. 그게 인식이 필요한 곳이 이곳이에요. 이 땅은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또 이곳에서 정말 예수가 왜 오셔야 했으며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인지를 만나는 것이 이 물질 세계에서 인식이 되어져야만 하는 곳이 이 땅입니다. 이 곳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마귀가 이곳에서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어떤 걸 활동하죠? 욥에게 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에 우리를 다 사로잡아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인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고 시작된 그 전역으로 온 자들이 다 갖는 마음이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사탄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라고 말할 수 없게끔 해놓은 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셔서 아담에게 갖다 놓은 것입니다. 아담은 그것을 먹고야 말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 이런 거부적인 마음이 생겨요. 왜 저를 저녁으로 출발시키십니까? 처음부터 아침 주시지. 저는 그렇게 그런 존재 아닙니다. 저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저는 끝까지 하나님 좋아할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타락 속에서 그 후손으로 난 우리의 동일한 속성, 본성, 그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그거라는 것을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그거 폭로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 저게 나였구나. 그 설명은 뭐냐면 내가 원래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 속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가 있죠. 하나님 속에 있었지만 나는 저 아담과 같이 죄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지만 저 아담과 같이 하나님 없는 선악을 먹어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자라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자라는 거, 하나님 떠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한 자라는 거, 하나님 떠나온 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존재의 실존입니다. 그것이.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아담이 선악과 먹었지 내가 언제 선악과 먹었냐. 그 선악과 먹은 아담이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래도 나는 안 먹었다 그러죠. 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기 때문에 여러분에겐 저녁이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녁을 주셨으면 그 저녁이 내 안에 되어야 돼요. 저녁이 되어야만 그리고 아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담의 타락인 선악과를 먹은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제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온 우리의 모습이. 로마서 3장을 가보죠. 로마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여기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하는 것은요, 전 인류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자다라는 설명이에요. 뭘 해서 죄 아래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떠나온 이 땅에서 태어난, 이 땅에서 출발한 전역을 가진 자가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다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뭐죠?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주야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의인이 없다는 것은 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전역이 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안에 진짜 이것부터 만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온 자라는 거, 나는 그 하나님을 싫다했다는 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죠. 그 먼 나라는 아버지의 관심과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떠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거, 여러분을 존재케 해준 것은 네가 나를 싫어하는 자였다는 거, 너가 사탄에게 속한 자였다는 거.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에게 속하여서 살았던, 왜? 우리의 본성과 본질이 사탄을 쫓아서 악을 대항했던 자들이니까요. 하나님을 대항했던 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그게 우리한테 익숙하고 편안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왔으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온 문제를, 여러분, 이게 지옥 갈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해서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문제, 하나님 떠나온 문제, 그리고 하나님 원치 않는 문제, 하나님 싫다는 문제.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사실,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는 자도 없다 그럽니다. 이게 전역이에요.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나와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전역이 되어 있지도 않고 자신의 실존도 모르면서 입으로만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그 다 거짓부렁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그 무엇을 다 하여서 하는 그 모든 것 속에 1차적으로 선행하고 만나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온 저녁이라는 사실부터 만나셔야 돼요. 그 사실 없이 어설프게 저녁도 안 됐는데 어설프게 뭐 몇 대째 내가 믿는 집안이고 그리고 내가 모태 신앙이고 그러니까 뭐 내가 누구보다 뭐 어떤 죄는 안 적 한참 모르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대체 무엇을 하면 천국 갑니까? 목회를 해서 수많은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내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까? 선교사로 여러분이 인생을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온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야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온 자신의 존재부터 모르는데 그리고선 기껏 회개한다는 것이 내가 사기쳤습니다. 쳤으면 뭐예요? 교회 와가지고서 회개합니다 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사기칠 거면서 이 반복적인 삶을 사는 이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데 하나님 떠나온 문제부터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다음에 쌓아 올린 모든 것은 사상 누각이죠. 모래 위에 집 지은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이게 우리 실존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온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죽고 싶다 아니에요. 그 지옥이지 않아요? 내가 죽고 싶다. 내가 예수 안 만났을 때도 오케이. 예수 안 만났을 때 죽고 싶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 만나고도 왜 죽고 싶다 지옥이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왜 현실이죠? 하나님 떠나왔으니까. 예수님을 안 만났을 때야 지옥이 맞지. 그러면 예수님 만났으면 거듭났다며 새 생명 얻었다며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죽고 싶어. 그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래서 죽고 못 살고 같이 살기로 결혼했던 그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갑자기 지옥이 되고 그 인간하고 있는 순간이 다 지옥이고 교회에서도 그냥 천국이 됐다 지옥이 됐다 그러고 여러분 왜 그러죠? 여러분 안에 왜 죽고 싶다가 계속 벌어지죠? 하나님이 그 죽고 싶은 상황을 여러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죽고 싶은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온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 없으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고생과 파멸 속에 있는 것이 이게 맞구나. 요거 인식하셔야죠. 요걸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사는지 보실까요? 18절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함께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온 자신이 인식되지 않은 사람의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대요. 그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앙행위를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선적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여러분의 남편과 이런 아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위선바가지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온 자신의 진짜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그것을 만나고 그것이 떠나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떠나온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것이 인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 짓고 뭐 선교하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와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내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가지는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그럴싸하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흉내내고 이곳에서 다 하는 거는 뭐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가 파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실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천지 창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너라는 존재가 나를 떠난 자요. 그리고 그것이 흑암이요. 그게 지옥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고 아침이 되지 않은 자에게는 끝까지 지옥이에요. 지옥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를 정말로 맞이하는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녁을 왜 출발시켰는지부터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녁이 되도록 우리 인생이 지옥으로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아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지옥을 주셨는데 그 저녁과 같은 흑암과 같은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인식 안 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하나님이 두렵질 않아. 정말 엄청나게 교만하게 살아. 내 인생이 그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에 대한 진실한 고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녁을 줍니다. 흑암을 줍니다. 정말 정말 좋은 부모님을 주셨으면 정말 천국처럼 살 텐데 좋은 부모님을 못 만나서 그냥 그렇게 아버지는 술 잡수시고 어머니 패대고 어머니는 그냥 그렇게 끊임없이 뺑덩어미처럼 굴어대고 기껏해서 피해가지고 만난 그 남편이라는 작자는 그렇고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속 지옥과 같이 이거 손대면 이거 폭삭 엎고 저거 하면 쪼가리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 하나님이 왜 그러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여러분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지옥 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저녁인 것을 알고 하나님 떠나온 것을 그것 알으라는 거예요. 그거 알도록 우리를 내신 거니까 그거 아는 게 하나님 앞에 횡재받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좌절을 겪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억울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 모든 것 가지고 지옥 가실래요? 이 땅에서 모든 것 잃어버릴지라도 내 한눈이 뽑히고 내 발이 한쪽 오른팔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목적 찾아서 천국 가길 원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녁을 주셨고 그 저녁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저녁을 통하여서 저녁이 되질 않아요. 저녁이 되는 걸 원치를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의 저녁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저녁으로 여러분을 이끄셨는지, 여러분의 저녁은 대체 무엇인가? 그 저녁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온 사실을 알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나온 사실을 알게 한 저녁이, 나의 저녁은 무엇인가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 그 은혜로 만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나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인격 앞에 항복하고, 그래서 사탄이 조롱하고 그 무엇을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승리를 하시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세요. 사탄에게서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온 자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것도 사탄이 빼앗아가고 저것도 다 가져가고 다 우리를 폭삭 엎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나는 하나님 떠나온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 살려낸 것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 좋아요. 나는 이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은 그 소리, 하나님은 그거 영광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인생에서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이에요.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저녁 되게 해주셔서 저녁으로 나를 놓게 하셨는데 그것이 내 안에 저녁 된 거 맞습니다. 이 저녁이 내 안에 됨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이럴 때 사탄은 항복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때, 이 일이 있어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틀림없는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9장 하나님 말씀 가보겠습니다. 5절 보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때가 낮임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 일한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다 하시면서 이 소경을 고쳐주는 이 행위가 아주 독특해요. 그냥 그 눈먼 소경의 그 눈을 만지든지 아니면 그냥 말씀으로 하시든지 그러면 되시는데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또 보이지 않는 소경의 눈두덩이에 붙여서 아예 못 보게 만들죠. 이게 밤이 낮이 되게 하는, 저녁이 아침이 오게 하는 주님의 일하심의 메타포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온 사망적 실존이요 존재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셔요. 여러분 숱하게 죄 지셨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이 하고 여러분이 말로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살아오셨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날벼락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점점 둔간함이 생기면서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랬죠. 자,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싶으면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선악과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선악과가 그냥 이상한 괴물로 확 변해서 깜짝 놀라서 못 먹게 만드실 수도 있을 텐데 여전히 왜 선악과를 먹게 놔버려 두시고 우리 인생도 여전히 왜 이 고달프고 이 힘든 세상을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 왜 그러시는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탐심대로 해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마음껏으로 한번 살아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얻은 결과가 뭐예요? 진짜 이게 인생이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만족이고 이게 기쁨이 되셨나요? 이게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이 된 사람은요. 그리고 여전히 이 일의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욕심대로 소원대로 다 해보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가 어떤 죄들로부터 건짐을 받고 내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구원이 아니라 진짜 구원은 뭐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망적 존재인 나를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사망적 존재인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나 살아봤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인식세계 속에서 보이는 세계 속에서 만지는 것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봤어요. 그리고 뭘 느끼셨나요? 그게 무엇가 답이 되셨나요? 아, 나는 사망적 실존이구나.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아니 내 안에선 죄밖에 안 나오는 영원히 파멸할 지옥인 자가 나구나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인식했죠.
그 사실이 인식된 자만이 정말로 예수가 왜 오셔야만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사망적 존재인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걸 인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인격적인 사랑이 이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나지 않았으면 존재가 없죠.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속에 있었던 그런 나,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떠나온 하나님 없는 사망적 실존이 나라는 사실을 사탄과 같은 그곳에 속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거부하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러면 어떡하란 말인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 사망적 존재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십자가예요. 마태복음 27장을 가보겠습니다. 46절 45절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6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시간으로 낮 정오입니다. 12시예요.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가장 뜨거운 가장 밝은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땅에 뭐가 임해요? 네, 어둠이 가득 차죠. 우리의 구원은 저녁이 돼야, 이 저녁 속에서 이 밝은 낯을 이루시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둠을 만드시는, 그리고 그 어둠이 내게 어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둠을 드리웠던 것처럼 내 인생 속에 어둠이 가득 드리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십자가를 만나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각본하고 각색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이것을 임금으로 두셔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의 실체와 파워를 행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인 우리는 이곳에서, 이 저녁에서 진짜 하나님을 떠나온 나의 실존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거부하기 시작해요. 이거 아니다. 마귀가 세상을 준다고 해요. 나 싫어. 난 주님이야. 이게 비로소 우리 안에서만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마귀가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 떠나왔는데 나는 이곳에서 십자가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 내 인생을 찾은 그 순간, 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는 이 하나님, 나는 원해.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싫다 하던 자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실존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자원하여 사랑하고 자원하여 선택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는 그림들이 있고 쓰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도 그 아브라함에게서 숱한 밤을 지새게 하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불성실함과 실패됨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만나도록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내 때를 이미 보았다 그러잖아요. 이 이삭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그 아브라함의 다음의 인생은 정말 하늘로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가장 우리가 비참하게 느끼는 이 사망적 이 실존의 이 현장과 자리가, 이곳이 예수의 십자가가 찾아오고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는 자는, 이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자는 이제 아침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땅에서 살면서 보이는 것만 우리는 믿기 쉽고 보이는 것만 우리는 인정하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런 한계됨 속에 갇혀있는 우리가 진짜 내 존재가 죽고 새로운 존재로서 이렇게 거듭나고 탄생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산다, 이건 천지개벽보다도 더 엄청난 큰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사람은 한 날이 달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에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으라고 해도 이제는 그렇게 살기가 싫어요. 왜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오고 하나님을 싫었던 내 존재가 얼마나 이것이 정말 절망이고 비참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으로 생명이 들어온 순간 전혀 이 세상은 천국으로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안 산다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저녁이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그 저녁이 나는 정말 되었는가? 되지 않으면 아침을 맞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저녁이 정말 이루어진 여러분 속에 구원의 한날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내셨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그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어떤 행위적인 죄를 지었는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가? 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온 마귀에게 속한 썩은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요, 패악한 종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옥을 맛보았으며 여전히 우리 속에 이 지옥이 경험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망적 실존과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생명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를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 생명의 십자가로 예수를 저희가 구주로 만났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저녁되게 하신 것을 저녁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그 한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대하여 연연하고 이 땅에 대하여 울고 웃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진짜 실체를 보게 하시고 이 땅에 대한 해석을 영적으로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